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는 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것들과 결석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자도 살펴보고 있죠. 제자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종말, 오늘하고 다음 주에 아마 종말에 대한 얘기를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왕국 또 제자도가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종말하고는 어떻게 또 관계가 있는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제 마태복음 구조를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이 이제 5개 강화, 그러니까 그 강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5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은 모아놔서 그거를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그 강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하나님 왕국의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8장에 보면 이제 그 천국 시민의 삶,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읽은 오늘 이제 24장,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치 5개의 강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듯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모세 오경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마치 이제 모세 오경, 구약의 모세 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5개를 이렇게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장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24장, 25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다 뭐 읽으면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대충 좀 문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죠. 이 얘기가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놀라서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주님의 임하심, 우리가 이제 이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인자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길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24장 얘기입니다. 24장에 예수님이 그걸 아주 길게 얘기하시죠. 어떤 일들이 그날에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4장을 좀 읽어보면 큰 재난이 있을 거고 배교와 박해가 있을 거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그때 그 인자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 이제 한문으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란 말이. 근데 그게 이제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다니엘서에서 왔어요. 다니엘서에서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 심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불렀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죠. 자기 자신을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것과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이제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메시아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그럼 메시아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종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이 24장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달란트 비유인데요. 먼저 이 두 종의 비유, 신실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 또 열처녀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5처녀, 또 어리석은 5처녀, 이렇게 상반되는 두 그룹이 나오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그 다음에 지혜로웠던 처녀들, 또 어리석은 처녀들, 이렇게 두 그룹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건 윤리적인 사망을 연결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최후 심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24장, 25장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24장, 25장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정리하면 인자가 올 거라는 거야. 인자, 메시아가 올 거다,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4개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두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시는 거죠.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공통되는 이야기는 이것도 2가지인데, 하나는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인자가 언제 올지 몰라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인자가 언제 올지,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인자가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를 얘기하시는 게 이제 오늘 비유 얘기거든요. 오늘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의 비유가 어떻게 깨어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요, 14절, 25장 14절 이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비유 얘기는. 이제 어느 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죠.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능력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달란트가 큰 돈이에요.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그 일꾼 하루 품삯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6천을 곱하면 이게 큰 돈이죠. 만약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8만 원만 하루 계산해갖고 곱하기 6천을 해버리면 이게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눠준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주인이 여행을 떠났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되돌아오죠.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인이 다시 되돌아와서 종들과 어떻게 해요? 셈을 한다는 거예요. 셈. 너희들이 이제 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으니까 그거 갖고 뭐 했니? 어떻게 했니? 라고 이제 주인이 그거를 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종은 3번째 종입니다. 이제 1달란트를 받았던 종,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문제인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주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 주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그냥 그대로 한 푼도 이제 뭐 잊어버리거나 뭐 장사를 해갖고 뭐 망했다거나
돈을 저기 뭐 그 어떻게 됐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주인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을 이제 나무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무라고 그 돈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제 이 종은 밖으로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달란트. 도대체 그럼 이 달란트가 뭘까? 주인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이 달란트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 달란트가 뭔지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달란트를 뭐라고 해석해요? 이제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소질, 재능, 능력, 자원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 탤런트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탤런트. 그래서 재능, 재주, 은사, 뭐 능력,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달란트를 그 사람만 자기만의 그 강점, 어떤 특기, 재능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은사야, 재능이야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뭘 줘요?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 각자 재능과 은사와 재주와 그런 것들을 다 주인이 줬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가 은사이기 때문에, 재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겨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남겨야 된다. 그리고 자, 봐라, 세 번째 종이 얼마나 게으르고 악하냐. 게으르고 악해서 그걸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 세마실 때 너희가 열심히 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달란트를 해석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당한 걸까? 달란트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전통적인 그 설교와 가르침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개역 성경은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시작하죠. 근데 세번역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뭐가 없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 앞부분에 그 얘기가 빠지니까 그냥 이 달란트 비유가 그냥 시작하죠. 근데 요즘 이제 새롭게 번역되어진 성경들을 보면 이 비유가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구나.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 그러면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거와 관련 있는 비유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얘기다. 종말. 그럼 종말이 뭐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오면, 메시아가 다시 오면 하나님 왕국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완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이제 쭉 존재하죠. 진행되었죠.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쭉 진행되었는데 언젠가는 끝나죠. 그렇죠?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죠. 순환하는 게 아니고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종말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첫 번째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시작됐죠.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죠. 두 번째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국이 완성되죠. 완성되죠. 그게 종말이라고요. 그게 종말.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말에 있을 얘기. 그러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비유 얘기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행을 떠났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고요. 맡겼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탤런트, 그러니까 재주, 재능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게 자기 종들에게 맡겼지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주인이 준 거죠. 맡긴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준 재주가 아니라 특별한 종들에게만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죠.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올 것처럼, 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신다고요. 그때 뭐래요? 셈한다, 셈을한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주인이 셈을 할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니? 뭘 했니? 얼마나 남겼니? 라고 주인이 심판한다고요. 그게 이제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달란트는요,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종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게 아니라 특별한 종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자원,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를 일반적인 재능이나 특기나 재주나 특별한 능력으로 이해하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이해하는 걸 우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하나님 왕국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 종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왕국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거다. 달란트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달란트는요,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 왕국의 신비,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얘기한다. 달란트는 이해되세요? 네. 달란트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 이거는 신비. 또 하나님 왕국의 복음, 복음.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해를 얘기해요. 달란트는. 자,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특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특권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왕국을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자주 얘기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다가 그 비슷한 그 다른 사물, 그 현상에 빗대는 거를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비유로 자주 얘기하셨는데,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도록,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뭐 이해를 못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그 따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비밀이죠. 비밀. 다 알면 안 돼. 다 알 수 없어. 근데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허락됐다고요. 그래서 같은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말마다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복음의 그 비밀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왕국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받을 거예요. 더 가질 거예요.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유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고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그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달란트다. 달란트. 이해되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비유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겼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해야죠. 이윤이 뭐냐 도대체? 이윤이 그러면 여기서 남긴 이윤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남긴 5달란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 하나님 왕국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비밀, 그 복음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것을 전하든지, 그쵸? 그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든지, 사람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를 만들든지,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인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왕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각자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비밀이라고.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라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끝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종이죠.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한 달란트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너가 복음을 알았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모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모험해야죠. 장사라도 해야죠. 그래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해야 된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건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이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폐적 신앙이라고 부르죠. 자폐적 신앙.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너무 무서워, 두려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염려.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1만 달란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마치 이제 땅 속에 파묻어 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껏 모험하고 도전해라. 도전하고 모험해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왕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몰라. 주인이 여행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종들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 모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땅속에다 파묻어 놓지 말고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달란트가 주어졌다. 달란트. 여러분한테 다 달란트를 하나씩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들에게 다 달란트가 주어진 거죠. 재능에 따라서 각자 재능에 따라 다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도전하라고요. 도전. 모험해라. 멈추 있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게 종말을 준비한 삶의 자세이고 깨어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나누어준 달란트에 대해서 셈하실 거라는 거예요. 셈하실 것이. 그래서 받은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확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다른 카페 장소는 있는데, 예. 이제 장부는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되는 건 없고, 주변에서 다 걱정만 하시고, 야, 너 하루에 제주도에 망해 나가는 카페가 몇 개인지 알아? 아, 나도 알죠. 저도 뭐 제주도에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리서치 끝났거든요. 제 성격이 이미 다 조사 끝나고 어느 정도 감 잡았고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 대충 분위기 파악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야,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펜션이 하루에 몇 개씩 망해 나가고 카페가 몇 개씩 망해 나가는지 알아?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뭐 돈이라도 있어서 막 이게 뭔가 척척척척 진행이 되면 되는데 진행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답답한 거죠. 네, 답답해서 맞나 이게 맞나, 또 누가 온다고 하는데 저 사람 월급은 또 어떻게 해결해 주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네, 제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달란트 비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도전이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도전해, 모험해, 멈춰 있지 말고,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사역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갖고 접어도 괜찮아. 사람들은 널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고 너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괜찮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삶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 아니라.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쪽이 잘못된, 제가 못 고쳤는데 일단 결론을 내리면, 달란트는 소질이나 재능, 특기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신비 혹은 하나님 왕국의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해를 의미한다. 달란트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강조점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꼭
꼭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껏 도전하고 모험해라. 그게 주님이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모험하시고 도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까요?